여러분 만나게 돼서 참 반갑고 기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길벗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인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 같이 나누실까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인사하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성 교수님께서는 저의 가장 큰 은사이시고 또 너무 학문적인 업적도 잘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너무 사랑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잘 이렇게 지도하시고 또 은퇴하셔서도 이렇게 귀한 교회를 맡아서 정말 수고하고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인생의 모범으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참 귀한 교회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또 좋은 말씀의 기간이 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날에 우리가 이렇게 길벗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들은 모두 다 하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 실패하지 않고 또 낙오하지 않고 또 남들보다 더 좋은 위치에서 성공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한 성공이 진짜 성공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 인생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인지를 잘 모르니까 돈을 많이 벌거나 땅을 많이 가지거나 또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했다는 사람, 돈 많이 가졌다는 사람, 땅 많이 가졌고 권력이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많은 것을 가졌으면서도 그 성공한 사람이 정신은 썩어 있고 마음은 부패했으며 영혼은 병들어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거짓말입니다. 악하고 남들을 나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 혼자만 부자가 되려고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고 착취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걸 가지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있다고 성공하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끝날 때 죽음이 올 때 그런 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돈 많은 거, 땅 많은 거, 높은 권력 가지고 있는 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옆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없이 그 인생의 더러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드러나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짜 성공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어디에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인생이 뒤처지고 있다면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많이 가졌다면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좀 낫다, 저 사람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그렇게 늘 남과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남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떨어지게도 됩니다. 갑자기 인생에 큰 불행이 닥치는 바람에 남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그런 형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10년, 20년 남들보다 인생에 뒤처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병에 걸려서 몇 년씩 공부를 중단하게도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게도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벌다가 갑자기 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모든 돈을 다 날려버리고 빚쟁이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의의 사고를 만나서 장애를 가지게 되고 평생 또 고통을 당하는 그런 형편을 겪게도 됩니다.
자신이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을 만나면 한꺼번에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고 회복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처럼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완전히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가짜를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자신의 부패했던 것 모두 버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되찾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쏟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을 바꾸겠다, 내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병에 걸려서 무려 38년이나 누워서만 지냈던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건강을 되찾는 이야기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38년이라 그러면 감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은데 2년을 더하면 40년입니다. 40년. 40년 동안, 거의 40년 동안 이 사람은 누워만 지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20살에 병이 걸렸다면 이 사람은 지금 60입니다. 40년이라면 인생 다 보낸 것이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4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인정받고 성공하는 동안 이 사람은 완전히 40년을 통째로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나았습니다. 인생을 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은혜 받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잃어버린 내 인생을 한꺼번에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주어집니다.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은 로또 맞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을 건지고 하늘나라의 축복을 가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성이 4개가 있는데 그 한 문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문마다 이름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양문이라는 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은 예루살렘 성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가까운 곳에 이 양을, 음매양, 이거 양을 팔고 사는 그런 양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데리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양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양문 옆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그런 연못이 있었습니다.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이 말 베데스다라는 말은 베트가 이제 집이라는 뜻이고 에쉬다라는 말은 이제 뿜어난다, 계속 뿜어져 나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생각해 보자면 물이 뿜어져 나오는 곳, 물이 뿜어져 나오는 곳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연못은 물이 뿜어져 나올 때마다 물이 이렇게 요동치는 그런 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이 이렇게 갑자기 힘차게 돌 때마다 천사가 물을 휘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퍼졌는데 천사가 물을 휘저을 때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이런 소문이 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이 여러 사람에게 계속 전해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점점 몰려들게 되었는데 아픈 사람들, 앞을 못 보는 사람, 다리 못 쓰는 사람,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뭐 가지각색 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의사도 한 명도 없고 간호사도 한 명도 없고 그렇게 의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여기 병원도 아닌데 아픈 사람들이 잔뜩 모여들어가지고 그렇게 뭐 연못이 물이 힘차게 돌기만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병이 낫는다는 그런 검증되지 않은 그런 소문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베데스다 못을 사람들이 발굴을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특색이 있는 그런 연못이었던 것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 연못이 쌍둥이 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쌍둥이 못에서 양쪽에서 이렇게 물이 뿜어져 나오게 되는데, 이 간헐적으로 공기가 이렇게 숨어 있다가 이렇게 모이면 한꺼번에 뻥 터지니까 뽀글뽀글 하면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 이런 못이었다라는 것이 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간헐천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있다가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래서 이제 물이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과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천사가 물을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나을 수 있다, 이런 소문이 돌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사람들이 희망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강하게 믿고 싶어하는 것을 믿는 것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신념. 신념은 내가 그것을 강하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과 신념을 구별해야 됩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강하게 믿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고 싶을 때 나는 그것을 가지게 될 거야, 이렇게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꼭 성공할 거야. 나는 꼭 이 병이 나을 거야.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내 자녀는 유명하게 될 거야.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념이라는 것이 근거가 있을 때도 있지만 근거가 전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 신념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죠. 정말 실력도 있고 또 노력도 열심히 하는데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 이런 신념을 가진다면 어느 정도 그것은 근거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또 열심히 노력도 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실력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시험을 보거나 어떤 문제에 부딪혀도 이번엔 내가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이런 것은 어떤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실력도 없고 노력도 안 하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나는 이번에 꼭 시험에 통과할 거야, 나는 이번에 꼭 성공할 거야, 이 사업은 반드시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신념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신념은 이처럼 근거가 있는 것도 있고 근거가 전혀 없는 그런 신념도 있는데, 이것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확인하려면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시험을 쳐보니까, 모의고사를 쳐보니까 내가 충분하다. 그럼 내가 큰 시험에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참 어렵긴 하지만 이런 거 내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괜찮아, 이건 해볼 만해,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념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병자들이 모여있다면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의사의 진단을 받아보니까 이 환자는 병이 나을 수 있다, 이 병은 치료될 수 있다,
뭐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니까 이 사업은 뭐 위험성보다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객관적인 근거를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어 하는 것을 믿습니다. 자기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을 뭐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객관화의 그런 과정들은 다 생략해버리고 자기 기분이 좋으면 성공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소설 오헬리의 소설을 보면 저 나뭇잎이 붙어있으면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그런 내용이 나오기도 하죠. 또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은 아기가 없을 때 탑을 돌면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막 탑을 돌면서 기도를 합니다. 새벽마다 탑을 돌면서 기도를 하면 아기가 생길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은 이런 미신을 가졌는데 여학생이 앉은 방석에서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잘 될 거야. 그래서 여학교 담장을 넘어서 방석을 훔치다가 걸려서 망신을 받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신이 되는 거죠. 미신. 신념이 지나치면 속신, 미신, 편견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념이란 것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념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또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신념이 근거가 없을 때는 오히려 그 신념에 사로잡혀서 미신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자기가 뭘 잘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미신에 사로잡혀서 그냥 눌러앉아 있는 것입니다. 신념의 올무에 딱 꿰어가지고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물론 베데스다 못이 특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천사가 와서 움직인다든지 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은 상관없이 내 병이 낫고 싶으니까 거기에 눌러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병자들이 다 그것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못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천사가 물을 움직이나? 내가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자에게는 그것이 희망이었습니다. 희망. 내가 들어가면 나을 수 있어. 병이 나을지도 몰라.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그 근거 없는 희망을 가지고 거기에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거기에선 병자가 나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의사도 없어요. 간호사도 없어요. 누가 돌봐주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병자들만 우글우글 모여있는 곳입니다. 의학적인 지식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념을 가지고 몰려듭니다. 희망이 없는 것보다 나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게다가 어떤 사람이 나았대.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나았대. 이런 근거도 없는 그런 소문이 계속 나니까 마구마구 몰려들었습니다. 사실은 병이 나을 수 없는데 사람들은 그 희망을 가지고 몰려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순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베데스다 못가였습니다. 온갖 종류의 병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거짓된 희망, 근거 없는 신념, 그런 것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 그 희망에 속아서 희망 고문을 당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만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가장 비참한 곳입니다. 희망이 있는 것 같지만 희망이 아닌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기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열심,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비참한 사람이 바로 38년이나 누워만 지냈던 그 병자였습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 비참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도 가장 비참한 사람, 38년, 무려 38년이나 누워만 지냈던 그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네가 여기 자리를 깔고 앉아서 누워있는데 내가 나을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못했지만 제가 들어가면 나을 수 있어요. 다음에 꼭 나을 겁니다.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나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그런 희망이 없었다는 것을 자기 말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니까 희망이 있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에 고참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무 예의가 없어요. 싸가지가 없어요. 염치가 없어요. 제가 여기 왕고참인데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말이야. 내가 움직이기도 전에 먼저 이 사람들이 막 들어가는 바람에 나한테 기회가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너무너무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있습니다. 남들을 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 뭔지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도 이제는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의 모순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희망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절망에 빠진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짓 희망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거기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품고 있는 그 신념의 자리, 거기라도 누워 있어야만 될 것 같아서 그냥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희망 없는 것보다는 무슨 희망이 있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생각해보면 나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푸라기 같은 그런 희망이라도 붙잡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38년이나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미신에 사로잡혀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의 희망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던 그 자리, 인간의 신념이 거짓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것을 주셨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그곳에, 가장 비참한 그곳에 전혀 새로운 것을 주셨는데,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싶었던 희망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싶었던 그런 꿈이 아닙니다. 인간의 소망을 이뤄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8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다른 것을 주시지 않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공허한 말, 철학적인 그런 말, 말장난 같은 그런 그런 말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그런 말, 논리가 정의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명령이었습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병 때문에 신경이 죽어서 이미 38년간이나 누워만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라고 하신 것은 이미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신경을 다시 살려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생명이고 기적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안아서 일으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을 붙잡아서 일으키시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최면을 걸어서 그 사람이 일어나도록 하신 것도 아닙니다. 38년 동안 너 일어나지 못했지만 이제 일어나라. 내 자리를 치워버려라. 강력한 말씀으로 그에게 말씀하시니까 그가 벌떡 일어났어요. 자리를 들고 가서 치워버려라. 이제 병이 재발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이제 자리를 들고 너의 자리를 치워버리고 이제 걸어가라. 명령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명료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사 필요 없어요. 물에 넣어줄 사람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완전히 치료함을 받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함께 또 성경 구절을 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외우고 소화해서 그것을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계속 미신에 헤매게 됩니다. 자기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의 시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둠 가운데 헤매면서도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들으면서 계속 따라다니는, 쫓아다니는 인생이 되어버리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탤런트도 모르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방황하면서 계속 욕하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생명이 부어지게 되고 능력이 부어지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났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희망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주인을 바꾸십시다. 오직 주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을 붙잡고 걸어가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는 실패했고, 나는 좌절했고, 나는 낭망한 때도 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었던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 손 붙잡고 걸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일어나라. 헛된 것을 품고 있었던 너의 자리를 치워버려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인을 바꾸십시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 따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있고 권세있고 능력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어려운 시험을 이기고 늘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